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35쪽에 해당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사순절 제1주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2024년 새해 사순절 제1주 주일 가운데 올려드리는 경산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심판주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형제들아, 제가 형제들아로 시작하는 문단이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오늘은 5번째입니다. 5번째. 2024년 오늘 우리 주님의 배척, 우리 주님께서 사순절 시작하는데 주님이 배척 가운데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신 은혜의 역사와 그 구원의 길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생명의 길에 동참하기를 결의하는 사순절 제1주 주일에 예몸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2절 후반부를 기준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는 분명한 정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여기 있는 거 아셨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의 것일까요? 어떤 사람의 것일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미? 누구의 것이냐?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이제 이런 그렇다면은 첫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여기서 믿음을 꺼내서 지금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기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들일까요? 가지지 못한 자들일까요? 또한 둘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또 어떤 사람의 것인지를 이렇게 이런 명제로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런 명제들을 함께 나누는 중에 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와 사랑과恩寵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2024년 현재 우리들이 부르짖어 구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부르짖어 구한 기도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응답되는지를 깨달아 아시고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의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는 독자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 선한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첫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할 때 그 앞에 먼저 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지중해 이방 세계로 전파되었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죠?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참조하면 성령의 역사 인도와 성령의 인도죠.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연이어 기록한 때는 대략 주후 51년에서 52년경이고요. 딱 1세기 중반입니다. 아시겠죠? 51년에서 52년. 이 편지를 기록하고 발송했던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대체로 장기에 속하는 1년 6개월가량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즉 고린도에서 아시죠? 성도들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전서를 먼저 보내고 이어서 바로 후서를 지금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두 개의 큰 신전과 항구에 가까운 도시라는 지리 종교 문화적 여건으로 엄난과 우상 숭배에 익숙한 환경 탓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지체들 사이에 그들이 온전한 인격이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요? 마치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춤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이 지체들 사이의 분열과 영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세심하게 세밀하게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내적 분열과 외부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울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요? 그들을 1년 6개월 가까이 정착해서 가르쳤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도 바울과 동력자들이 고린도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해달라고 할 때 왜 그들이 기도가 필요했느냐? 바로 그들이 고린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요? 자기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자기들이 개척한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떻게요? 믿음을 이어가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특별히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로 18절에 기록된 정언에 따르면요. 바울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박해를 피하여 도착한 곳이 아가야의 아덴입니다. 아테네. 그곳은 근데 거기에서는 어떻게요?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지만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떠나가죠?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고린도에서 마침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총독 빌라도의 출생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 하잖아요.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가 어디냐면 저 위에 이 위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본도입니다. 본도. 이 지역의 출신입니다. 이 본도에서 난 사람 아굴라라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굴라는
원래 이탈리아에,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가 어떻게요? 이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로마 내에서 어떤 유대인들 관련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이제 요세푸스나 다른 성경, 그걸 보면는데, 유대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정착하고 살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로마를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아굴라가 어디로 넘어왔느냐 하면은 로마에서 이 지금 고린도로 넘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의 아내가 브리스길라고요. 이 둘이 이탈리아로부터 와서 그들도 막 새로 와서 고린도에 막 정착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마침 이 사람 두 사람의 직업이 뭐냐니까 이 아굴라가 하는 일이 바로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그들이 천막 만드는 그 생업이 같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바로 함께 살면서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은 이때로부터 안식일마다 바울이 고린도의 회당에서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도록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이 보냈거든요. 어디 데살로니가에 가서 편지 좀 전하고 그들의 상황을 좀 알아보게 했는데 마침 디모데도 실라도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도착을 했고, 그래서 바울이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더욱 그에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증언하는 나사렛,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바울은 부득불 유대인의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곳을 떠나야만 다른 곳에 새로운 틀을 잡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선언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됐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머물며 이제 복음 사역을 계속하는데, 그런데 하필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바로 회당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밀어냈는데 멀리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서 또 계속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에는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래서 자주 부딪히고 또 마주치고 그래서 어리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온 집안과 더불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그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므로 고린도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기분이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이 바울과 이들을 대적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이미 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들로 인하여 바울과 동역자들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고린도에 관련된 교회 교책 과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동역자들이 고린도 지역 유대인들의 눈에 굴러온 돌 같잖아요.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뽑아낼 지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눈에 가시 같은 자꾸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 갈등과 반목이 점차 깊어지고 노골화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상권을 장악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자급자족하면서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만든 텐트 아무도 사지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곤란해지죠. 곤란해져요. 아마 틀림없이 그들이 만든 텐트를 판매하는 일도 난관에 부딪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지역 유대인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그 비방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중에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시죠? 편지를 쓰고 있다. 그 배경을 이해하시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예먼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두 가지 제목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안에만 갖고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요? 온 동네방네에 전파하는 희한한 일을 한 사람들. 즉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그 바울이 전파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들 사이에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온 동네에다 퍼뜨리는 일을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렇게 되도록 그 일을 바울이 어떻게요? 그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가 제목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지금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고린도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부당하고 악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고린도에서 자기들이 사역하는 것을 비방하고 막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든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첫째 기도 제목은 바울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그죠? 사역을 위한 기도 부탁.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지체들에게,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서신들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처음 이제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듯이 뒤에 다른 교회들에게도 자신을 위한 사역, 교회 말하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기도 부탁에는 모두 함께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의 사역을 기도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물질적인 것도 함께 아시겠죠?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만 빚다 하고 그들이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눈 감고 있으면 그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 사이에 급속하게 퍼져나갔듯이 계속 급속하게 퍼져나가도록, 또한 사람들이 마땅히 그것을 그럼 전파되면은 아시겠죠? 전파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고 진리로 영접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전파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지고 들어지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들도 그래서 그 말씀을 너희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요? 기도해달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내용,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의 사역에 관련돼서 부탁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골로새서 4장 그리고 에베소서 6장 이런 등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준비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먼저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일 때문에 자기가 매임을 받을 자기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그럼 자기의 사명이 주께서 반드시 일을 맡기면 반드시 또 일을 하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가 하는 사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급속하게 퍼져나오고 받아들여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그걸 위해서 너희들도 동참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거의 비슷한 내용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매임을 당하였다. 이런 매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결국은 갇힌 상태거든.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로마에 갇혀 있고.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이라기보다는 바울은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뭐냐니까 감옥에 진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가택연금 아시죠? 그 집 안에서만 머물게. 그 대신에 군인들이 바깥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 바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을 동안에 이 편지들을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매인 상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를. 왜냐하면 자기가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괜찮아.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부당하고 악한 사람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어떻게요? 하나님이 구해달라고 보존해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그가 전파하는 복음의 본체이신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들에 동조하는 이방인 불량배들과 정치 사회적 동력자들입니다. 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에 선전선동하고 이런 일에 말하면 꼭두각시처럼 서임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당하고 악한 자들.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말하면은 뜯어먹는 자들, 불량배들,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정치 사회적인 동업자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동력자들이 전파하는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승리의 복음을 거짓되고 허황된 것으로 폄훼합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말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다가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봐야 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짓되고 허황된 것으로 폄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의 뭐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시잖아요. 죄를 씻어주시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로.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죄사를 통해서 의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은 그건 뻥이다, 엉터리다, 이렇게 폄훼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비슷한 제목의 기도 부탁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함께 읽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일까 이방일까? 유대는 다 유대인들의 나라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이 악하고 말하면은 불의한 자들의 대표가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곧 이들은 처음부터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정치 사회적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일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생각할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베푸는 뭐가 중요합니까?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들에겐, 종교 지도자들의 뭐가 중요하죠?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와도 어떻게 해요? 안 돼. 하나님, 당신은 하늘에 있고 이 땅은 우리에게 맡겨주고 당신은 가만히 계시소. 이런 자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도 같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자들이 많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순전한 총회장이 나오고. 근데 순전한 총회장이 나오면은 등살에, 사람들이 등살에 못 이겨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뭐도 안 되죠.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은 총회장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수가 있고, 돈도 있고, 수도 잘 쓰고, 아시죠? 교회도 번듯하게 이래 돼야 알아주니까. 그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세상 이치에 완전히 취해복권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 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안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는 이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무리에 들지도 아니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려고 한다도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죠.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요. 그런 간사한 것이 없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 전파되는 복음과 그 본체이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동력자들 같은 사역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쓰느냐? 폭력을 행사해요. 데살로니가에서 불량배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폭력으로 행사해서, 그러다 바울을 못 찾고 다른 사람을 혼내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함으로써 궁핍하고 기아에 허덕이게 만들거나.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그들까지만 매매하고, 무슨 표를,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해서 그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해요? 가장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사람들이 못 견디거든. 그러면 거기 굴복해서 예수 믿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해요? 그 사업의 길을 택하고, 그게 영적인 도전이. 그 다음에 고소고발하여 감옥에 가두고 매를 맞게 하거나. 그러면 한번 실컷 두드리고 맞고 혼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 조용하고 막. 그 다음에 심하면 정치적 반역자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죠? 로드, 주로. 근데 로마 지금 제국 치하에 있으니까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유일한 로드는 누굴까요? 황제거든요. 황제 외에는 로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황제가 로드가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로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가 된다는 거죠? 제국의 반역자들이거든. 이런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아서 죽음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사실 피합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의인들의 간구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탁하는 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두 가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곧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기도 부탁이 데살로니가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졌듯이 부족한 정도 이 시간 경산 예몬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전파되듯이 더욱 널리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 나가도록, 또한 집필을 시작한 빛의 신학 입문서 이 원고가 순적하게 준비되고 출판되며 교회 성도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지금 내가 땅에서 줄을 잡고 흔들면 이 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느냐면 큰 종이 있답니다. 이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울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설렁설렁 줄을 당기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종이 울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당겨보고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줄을 단단히 잡고 전력을 다해 쉼없이 당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기도의 줄을 잡고 계신지를 이렇게 반문해 볼 수가 있겠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데 이 기도의 줄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큰 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줄을 열심히 당기는 그 종이 울려서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어떻게 해준다고요? 처음에는 종이 울리면은 그거 한데 계속 울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귀찮아서라도. 그게 바로 불의한 재판장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밤낮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있어, 원한을 풀어주있어. 속 시끄러워가지고 그 기도에 말하면 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처럼,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인데 저도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혹시 힘들이지 않고 기도의 줄을 설렁설렁 당기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안 계시죠? 장광수 권사님 뭐 고백합니까? 설렁설렁. 아니면 한두 번만 기도의 줄을 당겨보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다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줄을 단단히 잡고 전력을 다해 쉼 없이 당기심으로 하나님이 귀가 따가워서라도 응답하시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둘째로 여기서 바울이 그러면은 그런데 왜 기도의 얘기를 한창 하다가 갑자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역설적인 이상한 얘기를 할까요? 기도와 믿음. 이 첫째 명제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의 기도를 부탁하는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2절의 후반부에서 하는 말 속에 그들이 믿음의 참 소유자, 너희들이 믿음의 참 소유자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봐야, 그들이 아무리 부탁해봐야 줄이 없는데 종이 안 울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믿음은 기도의 줄이에요, 줄. 그 줄이 없는데 어떻게 종을 울리나? 누가 종을 울리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 말을 바로 뭐라고 역설적으로 하냐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너희들 같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들의 것이다. 바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여러분들의 소유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택했다는 것을 바울이 택한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 택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고,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응답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것이다. 택한 자들. 바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들 같은 여러분이 바로 택한 자들이고,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줄을, 기도의 믿음의 줄, 그걸 열심히 잡고 흔드시면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큰 종이 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그림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또 종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기도 제목,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또 지피라는 책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참 소유자 곧 의인의 강구는, 기도와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리고 미쁘시게 응답하시는 진리를 따라 믿음의 참 소유자 된 데살로니가 예몬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하게 응답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 속에 실상 아시겠죠? 실상이라는 말은 뭐에 대비되느냐면은, 우리가 여기 빛을 비추면 뭐가 보입니까? 그림자가 보이죠. 그림자. 이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허상. 왜냐하면 그림자는 잡으면 잡히나 안 잡히나. 근데 이게 실상이잖아요. 이건 잡으면 잡히잖아요. 만져지고 촉감이 있고 구체적인 거는. 그러나 저기 보이는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그림자는 만질라 해도 잡히질 않아요. 그게 허상입니다.
마치 사막에 갈증이 심한 사람이 너무나 심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보이죠? 신기루, 오아시스에 비친 모습, 그 신기루 같은 게 보이거든. 그거 따라서 가다 보면 사막이 더 깊은 곳으로 주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신기루나 그림자는 일종의 허상들입니다. 허상. 근데 허상에 반대되는 말이 지금 실상입니다. 실상. 그거는 확실하게 실제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런 말은 뭐냐니까 내가 실제로 그 바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보지 못한 거, 볼 수 없는 것들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결국은 보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또 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둘 중에 있다고 믿든지 있지 않다고 믿든지. 아시죠? 알겠죠? 이게 둘 다 믿는 거예요. 믿는데, 아시죠? 없다고 믿는 것은 뭐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허상과 같다는 것의 의미이고, 그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온전한 정신과 심리 상태 중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실상인가 허상인가, 앞으로 뭐가 생기죠? 지금 저 같은 목회자를 대체하는 아주 웃기는 목회자를 실상이 아닌 허상으로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AI입니다. AI 아시죠? 그 AI를 아주 정말 최고의 설교자로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설교들만 모아서 어떻게요? 앞으로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마치 사람이 앞에 목회자가 서서 말하듯이.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가서 접촉하고 대화하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실상인가 아니면 그림자와 같은 허상인지 아니면 사막에서 가끔 나타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의문이 생기면 뭐 하면 되죠? 그림자 만져보면은 잡히나 안 잡히면 이거는 뭐라는 거죠? 허상이다. 이게 보이는데 이거 지금 만져보면 어떻게요? 냄새 맡아보면, 사람이 오감 육감으로 다 터치해보면 뭐죠? 이게 실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맨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존재 여부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시죠? 이게 지금 내가 있다고 믿는다고 있고 믿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믿든 말든 이거는 그냥 있는 거고, 왜 맨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음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주로 맨눈으로 직접 볼 수 없거나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언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있다 하고 말할 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실로 수용하고 인정하면 그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 이걸 다 포함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자고 나니까 갑자기 어깨에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근육이 상했나 뼈가 상했나 궁금할 때 제가 그냥 만져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디에 가죠?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자기가 판단 바로 안 되면 뭐 하죠?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을 때 그거 보면 엑스레이 찍는 기사가 항상 오면은 그거 보면은 뭐냐니까 자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디다 앞에 세워놓고 우리 앞에다가 이렇게 막을 하나 놔요. 우리 거기다 이렇게 어깨를 걸치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뒤에서 뭘 쏘냐면 엑스레이를 방 쏴요. 엑스레이 쏘는데 엑스레이를 쏘기만 하면은 되느냐 하면은 그 엑스레이 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보여주죠? 옛날에는 필름을 보여줬죠. 요즘은 필름 안 보여주고 컴퓨터로 그냥 파일로 다 보여주는데 이게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은 이 옛날에 필름을 대체하던 그 말하면 디지털 필름이 있어요. 디지털 필름은 각 이렇게 그 그림이 나타난 것을 그걸 바로 파일로 옮길 수 있는, 필름은 스캔을 하거나 뭐 카피를 뜨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디지털 건판이 요즘 나와 있는 현대 반도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디지털 건판은 그냥 바로 사진 찍으면 그걸 각 점 화소로마다 다 이렇게 파일로 그림으로 바로 출력해낼 수 있는, 파일로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런 장치. 그게 건판입니다. 필름입니다. 믿음은 뭐와 같으냐면은 이게 엑스레이를 쏘아서 내 근육이랑 뼈를 다 통해서 감춰져 있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비추어서 그 필름에 딱 나타내면은 근육이 뼈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어디가 상했다는 거죠? 근육이 다쳤다는 거죠. 아프긴 아픈데 뼈가 다쳤을지 근육이 다쳤을지 모를 때 보이지 않는 뼈에 금이 간 게 아닌가, 이런 걸 검사할 때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내게 찍었는데 그게 내가 뼈가 상했는지 근육이 상했는지를 보려면은 필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 필름이 뭐와 같으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엑스레이를 아무리 비춰도 필름이 없으면 뭔가를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빛을 비춰요. 비췄을 때 비추기만 하면 그분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필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누가 어떤 빛을 비추고 어떤 그 증거를 갖다 대도 뭐가 필름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 눈에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면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엑스레이를 비치는 거하고 아시죠? 말씀을 아무리 그게 해도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믿음, 필름이 없으면 어떠한 빛을 비춰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근데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성경의 증언을 그것을 빛을 비춰서 그것이 내게 진리로 그 필름에 딱 찍히기를 이거 진실이다 하고 찍혔을 때 그걸 받아들였으면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뭐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나를 만드신 자니까. 그분은 그럼 나의 주인이시라. 그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예배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또는 피조의 물에 당연한 그런 말하면 그렇게 행동을 나아가야 되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개떡처럼 취급하는 건 이건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말하면 믿음의 양면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 깨달아 아시고 오늘 그 뒤에 이어서 바울은 2절까지 이제 그 말씀하셨고 3절에서
바울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자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데살로니가인데 그거 했는데 바울은 이미 그들을 하나님 앞에 뭐를 기도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의 몸교회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의 영과 혼과 온 몸이 온전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게 달라고, 흠없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이미 데살로니가전 5장 후반부에 마지막 절에 기도했거든. 5장 23절에서. 그러니까 그 기도, 자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니까. 그래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또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오영희 권사님까지, 민준 집사님까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악한 자에게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이 명한 것 두 가지로 명하죠. 하나는 직접 말로 전한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이 편지로 전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편지. 그래서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그렇게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요?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데살로니가인들을, 교회 형제들을 온 동네에 가서 자랑. 이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 저도 여러분들 옛몸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든 참 대한민국 최고의 성도는 우리 옛몸교회, 경산 옛몸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또 자랑하는 최고의 그런 아름다운 의인들의 성도들이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고난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역사를 이루시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온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그 인내에 너희들도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도의 인사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